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두 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푸르른 대자연의 이 싱그러움을 보면서 또 기분이 상쾌해지는 아침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태어났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죽을 때에는 또 죽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던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위반함으로 그들이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육체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세상에서 사람을 대해서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하여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곧바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영이 죽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고,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육이 죽었으며, 그러다가 은혜 시대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이 죽는 시대가 되는데, 영이 죽다 보니 사람들이 아니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되지, 뭐 영이야 다음 일이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영이 살든 죽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내가 현실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이 죽는 것이 뭔지 모르다 보니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영이 죽는 죽음도 죽음이고 육이 죽는 죽음도 죽는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죽음의 지름길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이렇게 단정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토록 격찬을 받으면서 세움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외면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말씀을 무시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다는 것은 들어야 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말을 듣고는 그 뱀의 말의 유혹, 그 뱀의 말의 달콤함,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은 항상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영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뱀도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뱀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먹고 나니 먹기 전에는 이거 먹어라 잘 된다, 더 멋있어진다, 더 위대해진다, 더 높아진다, 더 자랑스러워진다 별의별 말을 가지고 다 꼬드겼을 텐데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사람은 미혹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혹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빼앗는 거예요. 문둥이가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을 유혹해가지고 보리밭 속으로 들어가고 밀밭 속으로 들어가서 간을 빼먹고는 다 내버리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말이 다 이제 없는 말이 돼버렸지만 그러니까 뭔가 사탕발림으로 달콤한 말을 해서 유인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은 나머지는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뒤늦게 아차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주섬주섬 떠올렸는데 이미 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말씀을 저버린 이후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뱀의 역사를 보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저버리도록 미혹하는 것이 목적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데 그때는 불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몸에서 열이 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도 죽이는 역사, 광야에서의 불뱀도 죽이는 역사들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는데 뱀은 어떻게 하든지 회방 놓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사람이 공허해지고 속에 헛것이 들어가면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거기에 목숨 걸게 되더라는 거죠. 이 뱀의 역사가 광야에서는 불뱀으로 나타나더니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압박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독사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독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모는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생각들은 다 뱀의 계통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독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계통이 흐르고 흘러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대변신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역사가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 초림 당시를 거쳐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용이 되니 이 얼마나 변신을 한 겁니까? 그래서 뱀을 이기지 못하는 실력은 절대로 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뱀이 한마디만 하면 알았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면서 뭐 그냥 설설 기고 그러는 사람이 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계통, 흐르고 흘러내려온 뱀의 계통의 우두머리예요. 뱀의 계통의 열매가 용이었던 거예요. 그 용은 계시록 20장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용을 잡고 보니까 용이 누구냐? 옛뱀이요 마귀며 사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또 뱀의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뱀의 역사의 어떤 결정판, 아주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야 되잖아요. 왜냐? 이 뱀의 하나님이 승리하면 뱀의 계통은 완전히 머리통이 박살나버리고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뱀이. 그게 용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뱀이 성장했고 부풀려졌고 온갖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장악한 자로 나타나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혹도 에덴 동산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훨씬 더 미혹의 역사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영적 실력이 용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수준을 가지고는 마지막 때 나타날 용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용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고 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서 정체를 알면 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을 받으라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때 주신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다면 요한계시록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약속의 말씀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정치적 이념은 중도가 있어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아니 나는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다. 난 보수도 싫고 진보도 아예 싫어 나는 중도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수가 제가 볼 때는 한 35%? 진보가 한 30%? 그리고 중도가 나머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았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는 그렇게 갈라지지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들었다면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뱀인 거죠. 하나님 아니면 사탄인 거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중간 단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충 해서 그냥 중간 색채를 끼고 있다가 카멜레온처럼 요게 유리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변신하고 저게 유리할 것 같으면 저쪽으로 변신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정말 옳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식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과 거역하고 외면하다가 죽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제2의 사울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약속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를 청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접선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신하고. 그런데 사울은 감히 신접한 자, 요즘 말로 한다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되겠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를 부탁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신이 들어가고 그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꼬라박아서 저 밑바닥이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접한 자에게 자신의 일을 물어보는 단계로 추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내가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겨냥하고 내 삶은 어렵지만 내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추잡한 곳이고 무당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겨냥하며 산다면 그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높은 데다 뜻을 두고요. 높은 곳에 목적을 두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지붕 위에 있는 자로서 지붕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죽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영적 위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영적 높이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고도를 높이고 믿음의 위치를 높은 데다가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접한 자를 초청하는 사울이 이러한 낮은 자리로 지금 꼬라박았는데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또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뜻이 높은 데 있어야
하나님의 하실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지 저 밑바닥으로 꼬라박고 완전히 추락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마음이 쏠리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자를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다른 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 속에 영이 들어오면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식민지예요. 영이 들어오면 육신은 영의 주장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느냐 귀신의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끌림받느냐 아니면 귀신에게 끌려다니느냐 질질질질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이것이 영에 의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게 흙으로 되어졌고 육신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유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사단에게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 지금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를 가름케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세상과 벗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믿음인데 점점 하나님하고는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게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어제 큐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다 에워쌌어요. 어제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이 하인이 밖에 나와서 기지개를 켜고 성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성을 뺑뺑 아주 빼곡하게 다 두르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집 안에 있는 엘리사에게 줄다름질 쳐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보십시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사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환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다 판을 치고 있고 이미 이제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쟤들하고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게 먹히나요? 도저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리 오라고 해놓고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딱 끝난 순간 이 사환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이 사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였겠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엘리사 혼자 있었는데 아멘 하고 기도 끝나고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이야,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에만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 시대, 이 시대가 끝나가다 보니까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점점 어둡게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약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해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해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이 있어야 빛이 있는데 지나간 것의 옛날 얘기만 듣다 보니 심령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리고 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설교자들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교회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설교자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믿는 자들이 어두워지면 다 어두워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물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카맣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를 지나서 오후 6시를 지나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요즘은 해가 길어지고 이제 하지도 한 달 정도 후면 다가오니까 점점 해가 길어져서 앞으로 30분 더 이제 해가 길어질 텐데 6월 중순까지
30분 정도 더 길어지면 8시 반까지 훤하잖아요. 그래서 8시 반, 오후 8시 반이 지나야 그때부터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참 이 지구의 법칙이 참 신기해요. 6월 21일을 전후해서 하지가 있는데 하지가 지나면서 12월 21일을 전후해서 동지가 있어요. 6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동지 지나서 하지까지 6개월, 하지 지나서 동지까지 6개월이에요. 그 6개월이라는 동지에서 하지로 갈 때는 하루에 1분씩 해가 길어져요. 그래서 하지에는 최고로 해가 긴 거죠. 그러다가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하루에 1분씩 짧아져서 동지가 되면 5시 반이면 어두워져요. 3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고 하지까지 3시간이 길어졌다가 하지가 지나서 동지까지 3시간이 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루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보면은 새벽이 있다가 오전이 있다가 다시 해가 또 중천에 떠올랐다가 오후가 되었다가 서서히 해가 기울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어둠이 서서히 찾아와서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전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빛이 사라지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와서 빛은 완전히 물러가면 어둠이 장악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교회를 장악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둠이 설교자를 장악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어둠이 믿는 자를 장악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둡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곳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고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신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은 그때에 맞게 알아서 스스로 잘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더라 말입니다. 육신의 일은 알아서 다 하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나 믿는 자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하다가 뭔가 계기가 되어서 만나다 보니 정이 들고 정이 들다 보니 애정이 싹트고 애정이 싹트면서 뭔가 이제 좋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서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내 인생에 깊은 관련 있는 사람으로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을 키워가고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다 이겨내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신앙의 이치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공허해가지고 엉뚱한 것이나 찾아다니고 신접한 자를 끌어들이고, 지금도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 그것도 중직,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다른 영이 들어있는 모순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 이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이중적이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또 그가 모든 설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부터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겁니다. 신접한 자를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사람이 안 물어본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뭔가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물어보는 사람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사를 말씀해 주시고 될 일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고 점점 더 하나님의 하실 일과 될 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아마 1년에 한 서너 번이나 될까요? 아주 가끔씩.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니까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본문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 그 설교학적으로 조직을 해서 듣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설교하니까 신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 볼 때, 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내용에 있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는 설교이고 설교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딱히 이게 문제다라고 꼬집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언이 빠진 겁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문제는 없어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약속과 예언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우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군이 지금 다 잠들어 있어요. 밤 12시 1시가 돼가지고.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보초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이상해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봤더니 아군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접근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내무반에다가 아니면 주번사관한테 알려줘서 비상을 걸어가지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지금 접근해 오고 있는데 보초가 그것도 보고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도 안 하고 통지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서 있다면 보초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평상시와 다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알려야죠. 보고를 해야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생기도록 해야죠. 이 보초가 제대로 잘못 써서 통보를 안 함으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무반에서 잠자던 동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면 보초의 책임이잖아요. 설교자가 제대로 악한 영들이 접근해오고 뱀이 용이 되고 있는 이 과정을 설교하지 않으므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용이 딱 나타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감당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입니다.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이 없으면 맨날 전설의 고향과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만드는데 오래된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한참 때가 지난 식재료를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맛이나 신선도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음식점이 요리를 하는데 맨날 묵은 고춧가루 갖다 쓰고 한 3년, 4년 묵은 고춧가루 갖다 쓰고 또 음식 식재료를 사오는데 이 날짜가 한참 지나간 재료나 아니면 허드레한 것들만 사다가 음식을 만들고 밥을 지어도 한 3년 묵은 정부미 사다가 밥을 지어서 제공하는 것을 손님들이 안다면 그 식당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돈 내고 왜 그런 식당에 가겠어요? 이왕에 돈 주고 먹는 거라면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맛깔나게 요리해서 제공하는 새 양념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무말랭이를 하더라도 새로운 고춧가루나 새로운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조리를 해줘야, 그리고 밥을 하더라도 햅쌀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새로 도정한 쌀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야 그 음식을 먹어보고는 아, 맛있네, 이 집 좋네, 음식 잘하네, 그리고 그 집을 또 찾아가서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영적 식당이라면 유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설교를 제공하는 교회와 갓 공장이나 아니면 밭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도구나 과정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맛과 영양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때가 지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묵은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영적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런 교회에서 양식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스스로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된다고 할 때 민속촌과 같은 아주 뒤떨어지고 남루한 곳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신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또 하나, 유효기간 또는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선한 재료를 갖다가 막 요리한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설교도 똑같은 겁니다. 때가 지난 묵은 설교가 있고요. 오늘 설교할지라도 내용이 묵은 거면 그거 묵은 거예요. 그러나 어제 설교했어도 그것이 앞으로 될 일을 가지고 설교했으면 그것은 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통해서 장래사를 알려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돼요. 시대에 앞서가서 아니면 적어도 그 시대에 맞아야 되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들어 있어야 새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이 뭐냐?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과거에 배운 것만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말할 뿐이지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되는데 묻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아니 종이 물어보는데 주인한테 아니 주인님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밭에 가서 어떤 논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종이 주인에게 물어봤으면 아 그래 오늘은 너 저 뒷밭에 가거라 아니면 저 앞에 있는 논에 가거라. 아니 주인이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설교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자기 지식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거죠. 결론으로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범죄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사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법을 깨닫는 것이며 이것이 사는 길임을 아시고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3절입니다. 세상